하박국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서 2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 2, 3절 하박국서 2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기원전 605년에 이 남유다 왕국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남유다 왕국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침공하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볼 때 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로 세워진 하박국이 1장에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2장에 와가지고 이제 이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성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선지자가 그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이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해 주나를 기다리려고 이 성루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600년 경에 600년 좀 넘었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이 망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사람의 나라도 멸망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은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집안도 편안한 집안이 없습니다. 다 수고와 슬픔이라고 성경에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편안하게 인생 사는 사람이 없고 권력을 갖고 있든지 돈을 갖고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고민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결국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원했던 돈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제요. 그런데 이 영원한 문제는 제껴놓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빌고 있는 것이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응답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좀 편하고
잠시 기쁨을 준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 세계에 대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엉뚱한 데다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나라도 대한민국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것 전부 다 이 나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체제가 만들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관한 일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빈손 들고 가는데 구원받았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안 들어오면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박국 2장에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2절에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 때부터 구약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선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구약에도 이때는 지금 이 출애굽할 때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책에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구약 말씀도 책에다 기록해서 여호수아한테 이거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미신, 음성 듣고 환상 보고 막 예언 따라다니고 그건 전부 다 미신 행위입니다. 물론 성경에 환상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이 있지만 이 기독교는 신약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것이 기독교지, 그런 이상한 그런 영적인 현상은 기독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도 얼마나 그런 거 하면 유튜브에 조회수가 10,000, 20,000 나오고 막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말씀이 아닌 건 전부 다 사단적인 역사고 거기에 한번 휩쓸려 다니면 기독교로 못 돌아옵니다. 말씀이 가야 돼요. 말씀이. 정말 위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것은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이 가는 곳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과 성령은 짝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말씀을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지금 외우고 막, 어떤 분은 성경을 다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 종일 성경 읽는 분이 있어요. 말씀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감찰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감찰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 죄의 생각이 나오면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분노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할 때 그걸 분노해요. 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자기 안에서 죄의 생각이 여기에서
터져나올 때 그걸 막 분노해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죽어 있어서 죄인들이 있어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은 사람 막 한국에도 수백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예수가 그 안에 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다가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옥토에만 하나님의 씨가 심기게 돼 있어요. 그냥 돌짝이나 이 가시덤불 엉겅퀴 길가 같은 데는 떨어져요. 떨어져서 돌짝밭이나 이 가시덤불 엉겅퀴에는 체험돼요. 은사 체험도 하고 은혜 체험도 해요. 그러나 이 가시덤불 엉겅퀴에는 재리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그것이 결실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린 예수를 못 믿는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와야 돼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은 자기를 믿지 예수를 못 믿어요. 그게 이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에서 난 말미암지 않고 믿음에서 난 의.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다 갇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성령을 우리한테 줘서 그 믿음으로 그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고 그걸 율법과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유럽은 영국이나 독일 여기는 유럽은 예전에는 전부 다 카톨릭이었어요. 313년부터 1517년까지 카톨릭이 교회였어요. 교회. 우리나라 교회 세우면 뭐 10년, 20년 세우는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유럽에 가시면 여행 가시는 분들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전부 다 성당이에요. 그걸 200년, 300년씩 줬어요. 그러면 헌금을 얼마나 했겠어요? 저 스페인에 가면 지금까지 짓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교회가 없고 이 종교 개혁하고 나서 이제 오늘날의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주가 카톨릭이었고 개혁교회는 거의 이단이었어요.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중국 가면 중국에서 인정해주는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교하는 거를 다 규정을 해놨고 부활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다 정부에서 지침이 들어와요. 그럼 기독교의 부활을 얘기하라면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고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저도 2000년부터 한 20년간 중국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러 가면 밤에 가요. 밤에 가서 저기 사역터라면 한 500m 앞에서 내려요, 밤에. 그 걸어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월요일 밤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 나올 때까지 신발 한 번도 못 신어요. 그러고 공안이 떴다가 막 이 심장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잡혀가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공안에 잡혀가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건 한두 번, 이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하고 사역했던 분은 7, 8번 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인정해준 가톨릭이 아니고 개혁교회로 나와가지고 그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1%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하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아요. 코로나 때 한번 예행 연습했잖아요.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왔잖아요. 그거는 핍박도 아니에요.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서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이제 앞으로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환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들도 설교하기 위해서 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정년 퇴직하게 되면 은퇴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목회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평시에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하고 예배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되는 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지 정말로 이 사실은 안타까워요. 다 예수 믿고 자기가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으려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안 살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사람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그 고백이 다 동일하다고요. 예수가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지요. 그래도 다 편안한데 왜 편하냐? 김집사도, 박집사도, 이장로도, 조목사도 다 똑같다 이거 지금. 이것처럼 기가 막힐 일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도매금으로 지금 마귀에서 다 끌려가고 있는 판인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진리는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설교가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하는 설교는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진리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메시지 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저는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거는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설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죠.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제대로 얘기하면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요. 물론 소급해서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의 소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듣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문해 오는 거라 이게 주문해 오는 거.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문제,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성루에 올라갔어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도 문제의 일대일로 매달려서 거기에 문제에 휩쓸리면 파악이 안 돼요. 그걸 놔두셔야 돼요.
놔두고 파수꾼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기도는 전부 다 혼자 막 따발총처럼 다다다다다. 오늘 같은 날은 오늘 금요기도에 같이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이날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저는 지금 한국 이 사회를 볼 때 길에 나가면 개를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개한테 엄마 말 잘 들어. 야, 엄마가 오라고 와야지. 너 왜 말 안 듣냐?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개하고 지금 놀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건 미쳐 돌아가도 한참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인간도 대통령 사는 그 청와대에 못 들어가 한 달인데 그 만나면 막 이 재수 올해 병원은 얼마나 재수 좋은다 대통령 할 수 있다고 닦지도 않고 그러는 방인데 왜 대통령이 다 하거든요. 최고의 대한민국의 장자리를 몇만 개를 다 그 사람이 임명하면 임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이 왕들하고 교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만왕의 왕, 전능자, 전지한 이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없는 것도 창조해버리는 이 전능자하고 교제하는 그 기능을 전 그걸 죄가 와서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부서지니까 이제 육체에 관한 거라면 그것 때문에 막 재미 좋아가지고 거기에 해서 이 육체 즐기고 육체 욕망 채우는 일에 일생 동안 인간들이 그 종로를 타고 있는 그건 이해가 돼. 그 어떻게 이제 짐승하고 교제를 하고 있냐고 지금. 사람도 못 먹는 그런 걸 막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야 이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지금 향해서 가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명을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최소한 기도가 여기서부터 나가야지. 이렇게 돼야죠.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야, 저 갈대아 쟤들은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막대기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뭐 미국, 옛날에 애국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전부 이런 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징계하고 그거를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그 사람을 하나 만들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도 정한 때 그대로 진행되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적인 모든 일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도 아니고 우리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합니다. 그 앞에 서서 들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에서버 두사빌라 7개 교회의 형태가 지상에 존재합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말했죠. 첫 번에 7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마지막 3장 22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말씀 없이 하는 건 전부 다 종교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도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 사람이 혼란스러웠는데 2장에 가선 파수꾼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 성루에 앉아서 문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왔어요. 갈대아 이방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쓴다. 그러나 갈대아도 정한 때 망한다. 바벨론이 엄청났거든요. 페르시아 메데파사는 산지족이었습니다. 아주 그 히말라야 산맥이 연결돼 가지고 이 중앙아시아 넘어가는 그쪽에서 발생한 민족이 메데거든. 메데하고 파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페르시아가 됐는데 그 연약한 민족이 이 바벨론 어마어마한 민족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5장을 읽고요.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지금 5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책을 펴고 그 인을 떼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순서대로 이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데모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대로 되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파수꾼의 성루에 올라가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는 위치에 서야 돼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렇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집 지은 걸로 헌금을 했든지 뭘 했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너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내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사는 존재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이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내 뜻대로 하는 건 죄예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셨고 이제 그 남은 뜻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 말이다.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행할 것을 그분이 시킨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습니다. 내 믿음을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안 사는 건 전부 다 이성적으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구원합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는 데는 아무도 구원이 없어요. 복음은 전적 타락, 인간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걸 먼저 말해야 돼요. 그게 선포되지 않는 곳은 구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사람에게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건 전부 다 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구원합니까? 성경을 전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분의 빛이 역사되어야 그 사람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선상에 서서 파수꾼의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 그 진리를 들으려고 자기를 납작 엎드리고 겸손히 그를 바라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여러분 남은 여생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그런 남은 여생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